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거나 먹는 것 가지고 막 투정을 하면 어른들은 과거 어려웠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먹을 것도 없어서 죽만 먹었다. 이 정도면 감사한 것이다. 이러면서 과거 어려웠을 때를 이야기하죠. 현재 내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좋아졌는지 알려면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고 좋아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만 먹고 감자만 캐먹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반찬이 없는 하얀 쌀밥만 봐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과거의 어려움을 모르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난 그래도 이게 좀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 미리미리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와 같은 사실을 보증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또 이 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겠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러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지만 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나는 왜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가 왜 나는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구원받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때 그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가장 옛날에 유교에서는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있는 게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이게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 착하게 태어난다.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악설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나요? 악하게 태어나나요? 여러분은, 그러면 딴 사람 말고 여러분은 착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면 사람의 본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는 단지 실수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난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는 단지 실수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원래 악하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결과입니다. 원래 선한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원래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니야,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읽은 3절에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기 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허물과 죄 속에 맨날 살던 자고 아예 죽은 자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먼저 허물과 죄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고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단어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허물이고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죄를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내가 얘 미워해, 내가 얘 뭐 이렇게 돈을 훔쳤어, 뭐 내가 얘 때렸어, 이런 어떤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행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존재,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연결되는 아주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존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성경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벗어나지 말아야 될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 있었고 지켜야 될 기준에서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서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또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고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죽었다라는 게 내 육신이 죽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죽었다 얘기할까? 이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지만, 늘 하나님은 존재하셨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뭐 순종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죄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는 하나님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에서 언제나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난 교회 다니는 너보다 내가 더 착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 안 다녀서 나보다 더
나쁜 짓 해갖고 그래서 죄인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 뿐 자신들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여러분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은 거부하죠. 그들이 거부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구속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속받기 싫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내가 괜히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싫다라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조금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말을 하면 설교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도,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니까 당장에 하는 말이 아빠 설교하지 마. 사람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싫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죄해서 싫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편협해서 싫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편협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결국?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이유가 이렇쿵저렇쿵 다 얘기하지만 그 본질상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게 싫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게 싫고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이 있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죄 지으며 살고 싶다 이거예요. 죄 속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서 결국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고 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결국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요. 이 말. 요즘 많은 상담에 관한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개발서라든가 TV 같은 곳에 보면 뭐라고 다 이야기하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물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 네 마음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이 정답이고 네 마음이 왼쪽이면 왼쪽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항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말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 죄의 허물과 허물 속에 죽어 있었던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진정한 진리,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랬다 하는 것이 싫어서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어갖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고 날 지배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도 안 믿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건 뭐예요? 지배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따르기 싫다며요. 그게 하나님께 지배받기 싫다며. 그게 똑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7살짜리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만화만 보면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만화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만화나 광고를 보면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해지는 거죠. 저희 집 11살짜리 아이는 TV에 먹는 장면만 나오면 자기도 저거 먹고 싶다고 그래요. 나 저거 먹고 싶어. 먹고 싶다는 거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TV를 보기 전에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이 먹고 싶은 마음은, 갖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진짜 이 아이들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것이 이 아이들 마음에 그런 걸 심어주는 걸까요? 요즘 시끄러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어떤 기사, 여러 기사가 나오면 거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막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짓이 뭐냐면 어떤 댓글이 기사가 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저도 좀 그런데 어떤 기사를 딱 봐요. 뭐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기사를 봐요. 그러면 그 기사 읽고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 많죠? 그런데 그 댓글을 보는 거예요. 댓글을 보는데 그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기사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나쁜 거네 막 이야기하면 저도 모르게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또 반대로 이게 막 좋은 거다라고 막 이렇게 댓글을 쫙 달아놓으면 나도 모르게 이거 잘하는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일까요?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십시오. 다 자라난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유전자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손자나 제 아들이나 장래 희망 비슷할거려?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다 비슷할거려?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부자. 요즘 청년들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강원도에 살든 그 청년들에게 배우자의 조건들을 한번 걸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다 비슷할거려? 대부분 비슷합니다. 미인의 기준도 그렇죠? 여러분 미인 그려보세요 하면 다 우리는 날씬한 사람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나라 때 사람들은 미인은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양귀비가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뚱뚱한 사람. 미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이게 내 마음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라는 거죠. 왜 진짜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그것이 내 거라면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유전자가 다 다르고 뭐 어쨌든 다 다르다면 다 달라야죠. 정말 각양각색이 돼야죠. 자기 꿈도 다 다를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옳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해져요. 그리고 그거 변하지 말아야죠. 근데 또 시간 가면 다 변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내 생각일까요? 난 하나님도 싫고 진리도 싫다. 내가 따라야 될 길이 있다는 게 싫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영향을 받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왜? 세상이 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왼쪽으로 가라고 말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50대 50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도 50% 정도 나와야 되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도 50% 나가야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지 않고 다 세상이 제시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게 과연 내 마음대로 사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사는 것뿐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 컵이라고 생각했을 때 난 하나님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서 빈 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빈 컵에 하나님을 버린 이 빈 컵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나 마귀를 담고 살아간다는 거죠. 빈 컵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절대 빈 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는 것 뿐이에요. 난 하나님을 안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을 안 믿어. 난 그냥 마귀를 따라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 보면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이 표현이 좀 그렇죠. 그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땅에 살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삽니까? 하늘에 살아요. 공중은 어디입니까? 땅과 하늘 사이예요. 거기에 권세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한 신이 하나님이고 나쁜 신이 마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죠. 하지만 그래서 하늘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영물이죠. 그래서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위에서, 공중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그거예요.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마귀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하고, 빛을 몰아내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면 나의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마귀를 신으로 모신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되고 허물과 죄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며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 그래도 나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난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타락과 더러움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달아야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